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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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믿음 같은 길이 길쭉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믿음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시었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지혜롭게 하고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저희들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스피커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주께서 박살내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관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네, 추수감사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도 고친 감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들이 있지요. 사랑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그죠?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세요,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열심히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봉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 사랑, 예배드리는 거, 기도, 찬양, 전도, 봉사, 자주 하는 말들은 왜 자주 하냐면요, 중요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은 그렇게 막 자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예절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요즘 이 예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주간에도 TV에 한참 뉴스에 나왔던 그 뭐죠, 고속버스 민폐 그 여성 이야기 말이에요. 의자를 뒤로 제쳐가지고서 그 앞으로 옮기라고 하니 좀 저보다 했더니 뒤로 넘기라고 해서 넘긴 거 아니냐, 네가 불편해 내가 불편하냐, 뭐 그냥 너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나는 그분이 말을 너무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바른 말을 갖다가 바르게 받아치는지 놀랬어. 근데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윤리라든가 예의 이런 상식, 밑풍양속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도 이런 자주 쓰는 단어들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 예배, 기도, 찬양, 전도, 봉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걸 아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자주 듣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지. 뭐 맨날 감사 하니까 뭐 감사가 뭐 좋은 건 아는데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감사절을 만들었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3번의 절기, 4번의 절기가 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주절에 감사해라. 그리고 처음 거둘 때 감사해라. 다 거둔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감사해라. 초실절, 맥주절, 뭐 수장절. 수장절이 바로 뭐냐면 바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약한 걸 아니까 자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감사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이제 우리가 예배가 지금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4개 있잖아요. 부활절. 자, 부활절은 감사절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맥주 뭐예요? 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성탄절이죠. 근데 성탄절은 축하절이죠. 부활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에 대한 거, 성탄하고 부활, 이거는 두 가지 우리 생활에 강한 거는 감사절밖에 없어요. 그만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굉장히 문둥병 환자죠.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정도권 차림 때만 아닌지 몰라도 저희 때는 심심치 않게 봤어요. 동네 놀 때 이렇게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돌 던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막 무섭게 돌변해가지고 겁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피부가 썩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10명이 모였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 지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은 자기들이 당하는 그리고 옛날 그 나병 환자는 이게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못 사니까 전임이 잘 되니까 따로 격리해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록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처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는 얘기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은 옛날에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이 어떤가를 확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곧 나을 것이니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병은 그야말로 그 불치병 중에 최고의 병입니다. 뭐 에이즈, 메르스, 뭐 암, 그리고 뭐 암 중에서도 치료가 힘든 그 암들이 있죠. 암 중에서 가장 5년 생존율이 낮은 암이 뭔지 아십니까? 간암? 간암은 생존율이 많아요. 췌장암 맞습니다. 주로 밑에 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 잘 안 보이는 췌장암, 직장암, 뭐 십이지장암 이런 것들 얘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한번 걸리면 굉장히 치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나병 환자들도 아마 이 정도의 그 병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 인생에서 큰 저주를 받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정말 큰 기적 아닙니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 하죠. 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는 거예요. 왜 너만 와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9명 다 어디로 갔니? 라고 하는 거죠. 문둥병에 걸려서 진물이 나는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나가는 손가락 발가락도 없고 문드러지는 얼굴도 그쳤습니다. 엄청난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저절로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박히라는 게 9명은 유대인이 맨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날 나 교인이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9명은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다.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내 인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먹을 것 누울 것도 주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믿습니까? 그럼요. 그냥 감사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갈 때 꼭 알아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와 두 가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또 감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알고 있잖아요. 뭐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세세, 까몬. 까몬이 어디 고맙다는 말인지 아세요? 베트남 말입니다. 까몬 이렇게. 그리고 커쿤캄. 감사하다는 말 뜻입니다. 태국이죠? 커쿤캄 맞죠? 커쿤캄. 감사하다는 말은 너의 호의에 고맙다는 뜻으로 상대에 대한 긍정, 존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외국에 살 때, 다닐 때 이 감사합니다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그 외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감사의 노래이기도 해요. 이를 통하여 다윗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권고하고 있지요. 여러분 감사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감사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까 본 나병 환자들처럼 담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절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줬어. 응답해 줬더니 하고서 그냥 왜?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안 삼는 거죠. 왜? 나 이제 괴롭지 않아. 뭐 다 끝났어. 뭐 이런 거죠.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요셉에게 네가 내 꿈을 해몽해 주면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당신 꿈을 해몽해 보니까 당신은 며칠 안으로 복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으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빼달라고 하죠. 그 여자한테 누명 썼지 않습니까? 요셉이 빼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그는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요셉과 한 약속을 갖다가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그럴 때 아주 얼마나 간절하게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꿈 해몽 잘 나가면 내가 너를 구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2년이나 까먹은 거죠. 2년 후에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죠, 그것도. 그것도 왕이 꾼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에 해석을 아무도 못해.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해몽해준 요셉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 내가 걔를 구원해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는 늦었지만 감사하게 왕에게 통해서 요셉을 이제 천거합니다. 그 후에 이제 요셉은 인생이 풀리게 되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상들이 있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 잘 못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 잘합니까? 우리 권사님 잘해요? 그냥 잘하지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권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냥 에이 다 아시죠 하면 넘어가는 때가 많은 것 같아. 충분히 우리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의외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갖다가 잘 못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오대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수시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영수 형제 장례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슬픈 장례였는데 그날 이제 버스 기사 영구창 그 양반한테 이제 계속 타고 다니니까 제가 내리고 올라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잘 대다줘서.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 입에 있으면은요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합니다. 보람이 있는 것 같게 해요. 근데 이 감사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입에 잘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갖다가 늘 이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은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있어요. 이 감사를 모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들이 뭐냐면은 불평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교만, 불순종 이런 것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보내는데 그 시절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만 뜨면은 먹을 거 달라고, 그리고 물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고 모세복은 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고 하고 왜 안 주냐고 불만이 더 있고요 웃음보다는 짜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웃는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걱정 있는 얼굴입니까? 평소의 얼굴. 저는요 간혹 가다가 엘리베이터 탈 때 깜빡하면 저울 보고 깜빡하면 놀랍니다. 나는 늘 웃는 얼굴 하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타고서 순간적으로 돌아보면 내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이게 우리 얼굴이요. 그 얼굴인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얼굴이 조금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굴도 이 웃음이 있는 얼굴을 갖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만이 있고 웃음보다는 짜증이 있어. 기쁨보다는 근심과 염려가 더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감사 잘 안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좋은 일일까요? 뭐 대표적인 건 1년에 한 번 있는 해피 버스데이 투유. 생일날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상을 받거나 또는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뭐 이제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는 재물이 생겼을 때죠. 또는 뭐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나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합격했을 때, 또 학교를 졸업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그냥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취직이 되면 그것도 감사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또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또 군에서 제대했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을 때 말입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자연재해로부터 또 보호를 받았을 때 또는 뭐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왔을 때 어떤 학교나 기업에서 큰 프로젝트를 다 마쳤을 때 또는 미술이나 음악 또 무슨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요,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또 새날을 주셨군요. 우리는 내일이 맨날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내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간밤에 죽지 않았던 걸 감사하고 그렇죠. 지난 주간에 하늘 날아간 우리 용수형제는 55살 되었어요. 너무 빨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건강한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또 일할 수 있는 거, 또 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감사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 있죠? 만종. 우리 학교 때 많이 본 밀레가 그린 만종만입니다. 젊은 부부가 노을이 지는 저녁 낮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부부는 하루에 농사를 다 마쳤죠. 그 그림을 보면 그들 앞에 땅에 망태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그림? 망태가 있는데 망태를 보면 그 안에 감자가 몇 알 있어. 많지가 않아. 몇 알 캔에 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수확물을 많이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부는 하루가 마친 것에 대하여 적지만 거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오늘 주일학교 때는 보여주었는데 기도하는 할아버지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 있다. 내가 아침에 쓰고서. 자,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정록 권사님도 좀 봐요. 은채 권사님도 좀 봐요. 네, 요 그림 보셨죠? 요 그림 많이 보신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에릭 언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고 그 찍은 걸 그렸다고 해요. 제목이 그래 있습니다. 은혜. 이 할아버지 지금 뭐예요? 빵 한 조각에 뭐죠? 스프 한 그릇이에요. 반찬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빵은 커. 네. 근데 보잘것없는 이 식탁 앞에서 이 할아버지는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죠.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맨 나중이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예.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따도 부르겠지만 감사할 때마다 부르는 감사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은 1891년 12월 5일 날 스웨덴 구세군 회부에 처음 실렸어요. 그땐 노래가 아니고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만. 이 노래만을 작사한 사람은 어거스트 루드빅 스트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나 어릴 때 구세군 집회에 참석하여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세, 그러니까는 1898년, 1898년에 척추 장애를 입어서 영구 장애인이 됩니다. 척추 장애인. 뭐 옛날에는 의술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1898년에 그가 이제 영구 장애인이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자기 일을 했어요. 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1891년, 그러니까 영구 장애인이 된 지 3년 만에 이 노래를 글로서 만드는 거예요. 이 글을 갖다가 1910년에 헐트만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노래를 이제 가사를 이게 리듬을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뭐 이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은 뭡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좋죠. 3절은 뭡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4절도 있어요.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주신 것도 감사.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네. 그러니까 노래는 3절, 4절에 있는 것도 있는데 3절 정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아픔과 절망, 슬픔, 연약함,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늘 감사한다는 내용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 네.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성도라면은 너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자란 꽃보다 벌판이나 광야에서 핀 꽃이 훨씬 더 향기가 진하지요. 예. 마찬가지로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가 하는 것이 더 그 사람을 깊게 하고 그 사람의 삶에 향이 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저는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뭐 이런 거죠. 몸이 아플 때, 직장이나 사업이 잘 안 될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배신을 당하고 아파할 때 말입니다. 이럴 때는 감사가 어렵죠. 원망하고 불평해도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할 때 오히려 이 사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왜 그럴까요? 무슨 생각으로 감사할까요? 몸에 질병이 있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고 재생에 손해를 보고 무슨 생각으로 감사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진행된다.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하고 구원받고 성숙과 성화의 사회로 가는 것도 다 그분이 계획하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뭐 시킨다? 연단,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돈의 손해도 보게 하고 병도 나게 하고 그렇죠. 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 이유를 그렇게 굳이 연단시켜야만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이 광야에 이스라엘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맨날 우리가 달라기 전에 주시면 되잖아요. 왜 꼭 우리 입으로 달라고 불평하게 만듭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세요. 너 자신이나 사람 믿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해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너 자신 믿지 말고 문제 결핍이나 배반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너 자신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하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는 말입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로 해결하려고 막 해요. 네. 그거 잘 안 돼. 그러니까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망한 거지. 망한 거 아닙니까?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 할렐루야. 이거 만든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연단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하니까 실패도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도 주시고 손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죠. 이 믿음. 안 되지만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 정확하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나는 범사에 감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 성장과 성숙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뭘로 삼아야 된다? 목표점.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주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하게 한다니까. 더 향기로운 사람, 더 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되게 한다니까 말입니다. 주님은 늘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 가지고 감사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을 먹어요. 할렐루야. 5,000명 먹이고도 세상에 12광주리가 쓰이가 나왔대. 이게 말이 됩니까? 지상 최대의 기적이 나는 거죠. 감사가 가져온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젊은이가 몹쓸병을 얻었습니다. 이 병은 난치가 안 되는 희귀병입니다. 그는 이 병으로 인하여 일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취직도 못하고 나이가
들었으나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좋은 의사와 약을 만났지만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생활에 낙심하여 불만과 짜증을 늘 달고 다녔습니다. 삶을 만나면 날카롭고 신경질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도 자꾸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야 감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어머니. 감사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감사가 가지고 해결될 겁니까? 근데 그 어머니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1년만 해보자. 1년만 해보자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뭐 그게 무슨 취업법이야? 아직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 시점에서 달리 해볼 게 없어요. 달리 해볼 게 없어. 그래서 그는 속는 셈 치고 1년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물 한 잔, 과자 하나 먹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아까 제가 말한 감사합니다 말 우리가 잘 못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말도 못하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과자 한 조각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예? 그야말로 그는 일상을 감사하고 채웠습니다. 매우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도전인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는 도전 정신으로 감사를 했는데 말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병원에 검사를 갔는데 찍은 사진을 보던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증상이. 네 뱃속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완치를 한 것입니다. 이거 난치병, 완치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완치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지금도 약을 안 먹고 취업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기도 낳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에 대한 어떤 매력이 굉장하고 능력이 굉장한 걸 알았어요. 진짜요. 놀라운 기적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4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좋은 날 있을 때 감사하지 않은지, 아니면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지, 아니면은 슬프거나 괴롭을 때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4가지 가운데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몇 단계가 돼야 될까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이 4단계 가운데 3단계는 돼야 돼. 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범사까지는 힘들어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들어서 아쉬운 게 많아요. 그거는 감사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재정으로 표현하는 감사헌금은 교회 재정에 11조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지 않아요. 생일이니 결혼기념일이 하면서 자기들 위해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주고받고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합니다. 그런데 생일을 주신, 결혼을 주신 하나님께는 말로만 감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여러분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헌금의 감사를 헌금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약해진 거죠.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예물 드려야만 감사한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감사 제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힘써 버는 재정을 감사로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 겸손, 순종 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다는 마음을 작은 선물을 갖다 줄 때 그 감사의 마음이 더 잘 전달되겠지요. 축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장례 때 감사
그 장례 지도사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또 저 서울 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 지도사가 알고 보니까 검단 조항교 안수집사입니다. 프리드 라이프. 아주 우연히 만난 거죠. 그래서 물어보길래 내가 검단에 되니까 예? 목사님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날 잘해줬어요. 내가 목사인 걸 알고서 이제 항상 앞서가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고 아주 좋은 장례지다. 내가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전화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이렇게 그 쿠폰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장례지도사한테 보낸 건 처음이에요. 처음 본 장례지도사한테.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 답글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선물 작은 거지만 줄 때 그 감사의 마음 또 축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지요. 감사하는 것은 벽에다가 던지는 공이다. 벽에다 공을 던지면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평화롭게 한다. 이것이 이어령 박사가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아서 저번이라도 범사에도 감사하는 성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를 주셔서 저희들 다시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감동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물질로 또 사람들에게 선물로 아버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 삶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좋은 것들을 60배, 30배, 100배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2장